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피아노 건반이 지금처럼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된 것은 17세기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챈발로, 클라비고트, 하프시코트, 스피넷 이런 건반 악기들이 있긴 했는데 이 건반 악기들의 소리 나는 구조가 지금하고 달랐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 이런 17세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해머가 현을 치는 방식이지만 옛날에는 오르간처럼 이렇게 공기를 파일해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피아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09년에 피아노 전신 하프시코드, 그 다음에 스피넷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했던 이탈리아 판매상이 있습니다. 바로 톨레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제 건반 악기를 그러니까 현을 해모로 치는 이 방식의 악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피아노 건반이 지금처럼 이제 흰색 건반 위에 검은색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된 경우가 되게 많았답니다. 검은색 건반에 흰 건반 위에 올려져 있거나 혹은 그냥 하얗거나 이런 식의 건반이었고 재료들도 다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세기 말경에 이 크리스토폴이라는 이 피아노 제작자에게 한 가문이 특별 피아노를 제작을 의뢰했어요. 그 메디치 가문인데 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금융업에서 큰 돈을 번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이 크리스토폴이라는 새로운 피아노를 제작한 이 제작자에게 우리 가문을 위해서 특별한 좀 피아노를 제작해달라. 돈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제작을 의뢰한 겁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그 이탈리아 피렌체 경제를 주물렀던 아주 굉장한 거부의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는지 유럽 전역에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이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가구들, 물건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겠습니까? 대단히 고가의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자기들 가문에 어울리는 피아노를 제작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만들 때도 최대한 값비싼 재료를 좀 사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크리스토포리가 흰 건반은 상하로 코끼리 상하로 만들고 검은 건반은 흑단을 사용해서 건반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흑단이라는 것은 그 감나무과의 상속수로 주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겉은 하얀데 그 속에 심지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사실은 가공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일단 가공을 하면 이게 흑진조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단으로 만든 것은 얼마나 고가로 이 물건들이 이제 매매가 됐겠습니까? 크리스토포리가 이 흑단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피아노에 이제 검은 건반을, 지금의 검은 건반이죠. 옛날에 흰 거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로는 검은색 부분으로, 이 건반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가 제작돼서 지금 같은 우리가 흰색 건반에 검은색 피아노가 된 거예요. 이런 피아노 건반 역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982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하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예요. 이 사람이 1982년 당시에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 흑인 가수죠. 스티비 원더와 함께 듀엣곡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에보리 앤 아이보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에보리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흑단이란 나무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는 영어로 코끼리 어음니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보리 앤 아이보리는 피아노 검은색하고 흰색 건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아노 건반을 비유로 들면서 폴 맥카트니가 스티비 원더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에보니와 아이보리 완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건반은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화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야, 너 나 사랑해 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것, 쇠사슬 길이만큼은 자유롭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이가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자기를 양보해서 함께 조화를 이룬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 틀리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 본능으로 자기 위주로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관계를 끊어버리죠.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논리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을 끊기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쇠사슬을 끊으면 충분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주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바울이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바울 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해서 그녀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실컷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어요.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삶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누굴 만나게 돼요? 주께서 구원할 백성으로 선택하신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굴 만나는가? 바로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방만을 지키는 간수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빌립보 가족들이 바울에게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이 식사를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간수장의 아내와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빌립보가 세워진 이 모든 배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여자들을 주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도 보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이 두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말했다면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많은 큰 영향을 발휘했던 리더들이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2절에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어요. 왜 이 말을 권면했겠어요?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떻다라는 거예요? 서로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불편합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2절에서 우리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곁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할 때, 간곡하게 훈계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단어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권한단 말을 한 번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한다 이렇게 썼어요. 왜 이 두 번을 거쳐 썼을까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 문제,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 이 불화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 한 사람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말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이해하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요. 내 생각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자기들 생각 안에 머무르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 안에 머물면 결코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심과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말에 설득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나를 지지할 사람을 찾아가게 되므로 내 권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 검은색하고 흰색 건반이 아름답게 화음을 만들어내려면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피아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건반이 피아노 밖을 이탈해버리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건 소음입니다. 소음. 그죠? 거기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피아노 안 있으면 그게 도소리를 내든지 솔소리를 내든지 이렇게 각자의 맡은 음을 낼 수 있는데 이게 벗어나면 아무 음도 나지 않습니다. 그거 서로 두드려봐야 똑같은 시끄러운 음밖에 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일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 밖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 있으라고 권면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쉬나 쓸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국과 전쟁하려면 비록 우리 수가 적어도 어떻게 돼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 몰래 가서 투항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배신자잖아요. 그죠? 함께 싸우는 것.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지금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황제 때문에 빌립보 시민권을 은혜로 얻게 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부모가 빌립보 시민권을 가졌든지 이거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쟁했다 승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빌립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각 믿기 시작한 빌립보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린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우린 그분에만 충성한다라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불교권에서 많은 사람이 불교인이고 나 혼자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만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정밀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밀사님 아시는 분이죠? 친구 조카요? 터키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아마 어제 그제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난민 아들 도와주는데 제가 뉴스를 잠깐 신문을 집사님 때문에 봤는데 16살 먹은 남자아이가 칼로 휴대폰 뺏겠다고 찔렀는데 그 흉기를 많이 찌른 그걸 가만히 봤더니 그 경찰이 이건 살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슬람 쪽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야 너 그쪽 가서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해 그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인 동시에 잘못하면 이것이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즉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믿음 버리기가 쉽겠죠. 기독교인은 행사를 안 하기가 쉽겠죠. 빌립보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여인 요디게와 순두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성동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왔던 그런 리더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해요. 바울은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을 하지 않는가? 아마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이유였다면 3장 18절로 19절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빌립보 성도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교회 밖의 일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퉜다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근데 바울은 그런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뭔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교회를 함께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들의 의견 충돌이 나면 당연히 그 밑에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는 거예요. 왜냐? 이거 교회를 하다 그런 거잖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서로 2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저 여인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3절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어르신은 다 알잖아요. 청년들은 잘 몰라도 옛날에 소 끌 때 쟁기질 할 때 소 위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걸어가지고 뒤에 쟁기에 묶어서 쟁기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농촌 출신이 아닙니다. TV나 이런 거 보고 봤어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 하나에 멍에를 매지만 소 두 마리에다 멍에를 매는 경우들이 중동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나 나귀에 그때 왼쪽에 서는 소를 가리켜서 안소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소를 가리켜서 마라소 그래요. 왼쪽은 안소고 오른쪽은 마라소예요. 근데 이 안소는 쟁기를 끄는 경험이 많고 힘이 좋은 소를 쓴답니다. 마라소는 뭘 쓰는가? 시간이 좀 흐르면 열심히 배워서 경험도 쌓게 되면 나중에 안소가 될. 그럼 저거는 안소 되겠다 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마라소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농부가 일을 할 때 어떤 소를 중심으로 일하겠습니까? 경험 많은 안소 중심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소가 제 역할을 하는데 마라소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 농경사회 때 보편적으로 소 한 마리가 하루 쟁기질을 하면 하루 한 500평 정도의 밭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마리, 마라소를 얻고 두 마리를 끌게 하면 약 2000평의 밭을 간다고 합니다. 4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마라소는 힘이 별로 안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안소는 마라소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주님 앞에 복음의 안소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래 사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주 혹은 몇 달 있다가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금 빌립보서는 10년 후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빌립보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왕성해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이 안소 있을 때 바울을 보면서 배웠던 마라소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한 나와 멍에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 얘기에 지금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데오 순두계 이 두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제가 교회론 강의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돌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다. 머리라는 것은 근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 흩어진 땅에 회당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뭘 통해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죠.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멍에를 맨 두 소와 연결해 보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누가 안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입니까? 마라소예요. 마라소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농부가 마라소를 둡니까? 그건 안소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안소가 되라는 거죠. 따라서 마라소 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 내 능력 발휘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안소 보고 배우는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안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를 세우는데, 일부에 또 말씀드렸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항존직이에요. 일반 서리집사들은 1년에 목사나 당회가 임명을 합니다. 기간이 1년이에요. 올해 서리집사로 임명해도 내년에 임명을 교회가 보기에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한 번 임직받으면 혹 이민을 가더라도 그 직분을 인정해줘요. 항존직입니다. 교회 주님과 함께 다음 안수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안수 역할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수가 역할을 바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마라소가 된 일반 평신도들은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많은 소 가운데 마라소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안소로 두시면 또 다른 마라소를 세우겠죠. 그래서 교회 기름 부음 받아 직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아, 주일은 저분 보니까 저렇게 중요하구나. 아, 주중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내년에 임직되시는 분들은 주중 예배 가능하시면 나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뭐 직장 때문에, 거리 때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일할 때는, 만약에 일 때문에 하면 반드시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도 나 교회 갑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시간을 주시고 쉴 시간을 주셨다면 그때는 반드시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안수가 되기 위한 그런 일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주님이 안수라면 우리가 마라소일 경우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이렇게 교회 안수가 되고 우리 안수 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멍에를 메야 됩니까? 주님의 주님.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주님.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뭘 배워야 된다고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했던 그 로마 분병과 유대 종교자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분이 온유함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온유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옛 고사성어 가운데 역존선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존선겸,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뭘 강조했는가? 겸손을 매우 중요한 인생의 미덕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삶 살아가는데 굉장히 관계 속에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갈등이 많이 반복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원인이 각자가 내세우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서로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런 갈등 없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각자 자기 주장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일의 완성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과정을 기뻐하세요. 특별히 성도 간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게 뭡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쭉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도 그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거 뭡니까? 성도의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세에 그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 함께 그 언약 성취하려 했다가 결국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를 누가 완성하시는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대가 순두개 분명히 좋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좋은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서로가 의견이 충돌해요. 이건 뭡니까? 왜 의견이 충돌할까요? 과정 때문입니다. 과정.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과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충돌되는 겁니다. 이 충돌을 다시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멍에라는 단어를 급히 쓴 겁니다. 왜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멍에를 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성도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한 후에 이 사람에게 또 무슨 부탁을 합니까? 이어서 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글레멘드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빌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와 함께 멍에를 맨 교회 리더들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겁니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결단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잃지 않게 된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거 희생이나 노력 꼭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무슨 교회를 할 때 조그만 아이들 봐주잖아요. 애들 야 목마르니? 그럼 제가 뽀로로 갈려서 물을 따다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는 애 하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물 떨어지면 목사님 물 줘요 이러지 그거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고 기억한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은요 나그네에게 냉수 주는 것은 한 그릇 주는 것 그 예입니다. 옛날
어른들 보십시오. 지나간 사람이 물 한 그릇 주면 그냥 주잖아요. 그건 예의고 예절입니다. 근데도 주님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상을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뭘 배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뭘 배우죠? 그 자리에 없는데 뭐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40대 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다 청년 때 어른들이 한 일을 함께 참석해서 다 배운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예, 학생 때는 청년들이 부르면 쫓아갑니다. 가면 이거저거 가르쳐줘요. 예, 저 어릴 때 막 주보도 만들고 그런 거 기억이 나거든요.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어떻게 배우는가? 이거 어른들이 하는 건데, 이건 임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전혀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불러줘요. 그 자리에 참석하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 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건 내일 아니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 나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고, 내 안소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누군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때는 부지런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내가 뭐 내 시간 들여서 뭐 이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상급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상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주님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참할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주 우리가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만이 우리 가정의 순서가 됐을 때 기대가 있죠. 그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응답시켜. 이 기대가 있죠. 나는 전혀 기도 안 해줬는데 내 순서가 되면 그런 기대 하겠습니까? 나도 기도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매주 이렇게 한 가정씩 기도할 때 매일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돼요. 식사할 때 잠깐으로 됩니다. 홈페이지 보시고 이 가정 기도 제목이 뭔가 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아멘 한 글자만 쳐도 그 기도 주간에 해당되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딱 봤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가 준비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직접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